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라는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좀 같이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원론적인 걸 같이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 무엇냐? 언제부터 시작됐냐?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지는 목적은 회복과 영생, 영원 구원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고,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 왜 기억해야 될까? 그래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바르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되고, 이런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바르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을 의지한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창조주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의 자녀들에겐 이게 물림이 될까요? 믿음의 신앙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나, 가끔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혹시 이러한 생각들, 또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과연 연관이 있을까? 직장을 다니고 만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막 먹고 이러는 게 하나님과 과연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좀 우울할 수 있는, 내 삶은 너무 보잘것없는 삶인데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꼭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좀 놓고, 뭐 가벼운 거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왜 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서 좀 부유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거나 평범한 그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를 많이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많이 인정을 받거나 뭐 특별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거나 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딱 성경의 인물들에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면 노아,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투입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한 젊은 여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재밌는 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표현만 있어요.
기도를 막 빡세게 하거나, 대부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하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막 굉장히 빡세게 막 엄청나게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냐면 금식 기도 합시다 우리가. 금식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요 에스더서에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특별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열심히 막 이런 것도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이 대화하는 내용이 짧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자, 기도하게 해라, 나도 내 신영과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에스더와 이런 모르드게가 하는 행위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어떠한 특별한 뭐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요 뭐 우리의 민족 뭐 우리의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가운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움직이신 역사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에게 귀에 대고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요 나를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컨디션, 여러분들의 환경, 처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민족이 막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핍니다. 이 소식을 근데 누가 들었어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알고 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그 당시에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런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다. 네가 지금 나서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왕비긴 하지만 어땠을까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왕을 만나러 가는 거는 왕이 부를 때만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내가 왕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왕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를 불러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왕 앞에. 근데 지금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에스더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죠. 근데 왕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민족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멸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그러면 따라오는 수식어 같은 게 뭐예요? 죽으면? 근데 이게 100% 에스더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옆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에게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 됐을 때 누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에스더에겐 누가 있었냐면 삼촌 모르드게가,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네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오늘은 여기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배속되고 또 노예로 생명만 유지될 뿐인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네가 왕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하게 삼촌이 조카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는요, 에스더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시킨다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삼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뭘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에스더, 이 작은 여인 하나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킨다고요? 사람을.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이 에스더,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이 에스더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서 성경의 이름, 본인의 이름으로 이 성경 정경에 들어갔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에스더의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삶, 평범한 삶 이하의 삶이에요.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에스더는 누구와 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 말고 삼촌.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누가 키웠어요? 우리로 보면 여러분 어떠한 삶보다도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가 삼촌의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왕궁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호기심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왕후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왕비가 될 수 없는 조건. 근데 왕비가 돼요. 고아의 한 여자아이가 삼촌으로 이렇게 부양이 돼서 삼촌의 손에 부양이 돼서 한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된다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걸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 에스더를 준비시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부모를 잃었던 아픔도 낯선 땅에서 살아온 그런 시간들도 이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지나온 시간들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연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태어난 이런 내 가정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이 양무리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된 이유, 교회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준비시키라라는 깨달음을 얻게 한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모세의 광야 40년도 여러분 모세를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다윗의 이 목동 양을 치던 이 생활도 여러분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왕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 전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울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준비시키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시키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패하게도 하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도 가난하게도 때로는 부하게도 외롭게도 즐겁게도 행복하게도 걱정과 염려를 주시면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뭐 되라 그래요? 부자 되라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축복의 메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보니까 어때요? 내 자선이 이렇게 복리로 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은 더 빡빡해. 하지 않아야 되는 걸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달려가는 내 속도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될 때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오늘 에스더가 왜 담대하게 결단하기 전에 왜 근심했습니까? 두려웠어요. 왜? 가면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 안에는, 준비시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준비시키신다?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신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자는 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이 준비시키심을 여러분 믿음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럼 역사를 이루어가냐? 준비는 여러분 여러 명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준비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때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뽑았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근데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이 성경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에스더는요,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삼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 알고 있거든. 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비라고 해서 왕이여 하고 가면 내가 죽을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삼촌이 와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 전인적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났어요. 다 행동하는 거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왕자의 힘을 여러분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주여 나도 하면서 그 바다 물결, 시커먼 바다 물결을 여러분 결단하고 믿고 이 배에서 나갔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직접 체험해요. 물론 금방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빠졌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이고 삶인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결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결단할 때 내 믿음은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기억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라는.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용서하짐을 못하고 증오와 그 불편함을 붙잡고 상처로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결단하셔요. 섬겨야 하는데 나의 삶에, 세상적 삶에 이런 밥보다는 내 삶이 우선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것들, 끊어야 될 죄와 습성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타협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뭡니까? 결단.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결단. 결단만 하면 돼요. 오늘 에서는 그 결단을 뭘로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많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뭘 결단해야 되는지 기억하세요. 고민하시고 생각하세요. 나의 미래, 내가 살아가야 될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자녀들의 믿음의 대물림과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뚝 서는 그런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에서는 자신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1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삼촌이 얘기해 주시는 그 일에 결단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과 순종이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여자 한 명의 이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의 음모는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대별로 한 사람. 위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었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완성을 해 가시는, 그리고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과 또 바울과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찾기보다는요, 준비시키신, 그리고 그 준비 안에 결단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결단과 순종은요, 특별한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겪은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대로, 방향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결단하는 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요. 돈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모으기 시작해요. 왜?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부르신 가운데 있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특별히 6월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피와 땀과 자기의 몸을 갈아 넣은 그런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인본주의적 정치가 시작이 되고, 언론과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어져 가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떤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무슨 정치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법적인 것들을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에서는 좀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무슨 핏개 들고 어디를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뭐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일들이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는 쓰여져 가고 바뀌어지는, 특별히 우리 양무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았던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준비가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준비되어야 돼요. 그 준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배우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 그러면 그 결단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